요즘 우리 주변에 참 병든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참 고난 없이 무병 건강하게 살면 참 좋지만, 고난과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참 고질적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병고생사, 우리 중에 병에서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것 같지만 또 후에 어떤 병에 걸려서 또 고통당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젊으니까, 또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지? 당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그것이 수치요 저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든 또한 질병이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 고난당하는 자, 또 병든 자가 있을 때 우리 믿는, 하나님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병든 자들을 생각하면서 일일이 내가 신방은 못하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한번 위로하고 건면해야 되겠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만 아니고 오늘 건강한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신령 가운데 추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너희 중에, 이 너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먼저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약하고 병든 추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고 또 내 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나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으며 병치를 해하고 그 다음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약하고 병들 때일수록 이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도움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병이 걸렸더라도, 똑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혼자서 끙끙거리며 투병하는 것보다도 내 옆에서 정성으로 돌봐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온 교회와 주의 종들과 온 교회들이 그걸 위해서 합심하러 기도할 때에 훨씬 치유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투병을 하다 보면 그 병 자체도 견디기 힘들지만 그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소외감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면요, 이 참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병자에게는 옆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말 상대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치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주위에, 내 곁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족이 있고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 청하고 교회 알리라. 둘째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지.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한 가족처럼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며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남이 아니고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가족이라는 생각할 때 이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가족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잖아요. 몸에. 근데 만약에 이 손가락에 그 가시가 박혔다면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손가락 그 마디만 아픈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전체가 쑤시고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 하나 박혔는데. 그래서 손이 아파서 이게 손 움직이지 못하면 다른 지체들이 대신 손 역할을 하잖아요. 이 못하니 가만히 있으니까 그걸 해서 막 온 지체가 다 동원되어서 이 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체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한 지체만 아니고 모든 지체가, 거기에 속한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답답합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함께라는 말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말입니다. 고통이든 영광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설명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우리 교회에 속한 그 한 지체가 지금 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한 번 찾아가 위로해 주지도
않고 기도 한 번 해주지 않고 슬픈 일을 만나서 슬퍼하며 지금 눈물 짓고 울고 있는데 옆에서 희낙낙거리며 즐거워하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힘들어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몸의 한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그의 몸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자가 그가 진정한 친구요, 그가 가족이요, 성도란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곁에 그런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장로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장로들은 오늘 우리 지체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시험 중에 있는 자를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돌봐주고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다는 것. 이 장로들은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와 구역장들과 기관장, 이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구원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사이입니다. 구원과 치유의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날마다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는 왜 교회 장로들에게 알리라, 청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하십니다. 청해서 교회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말하 기도할지다. 여기 치유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발라라. 여기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여러분, 당시에는 이 많은 약들이 많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이 환처의 그 상처를 치유할 때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를 많이 썼습니다.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되었을 때 된장 바르듯이. 왜 된장을 바릅니까? 되었는데. 근데 그게 자연요법이에요. 올리브유가, 그러니까 이 올리브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어떤 닭 살짤마다 그걸 바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포도주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병약한 디모데, 아들과 디모데에게 처방을 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하십니다. 아마 이 디모데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 병에 많이 시달리는데 위장병인지 뭔가 모르지만 그걸 보고 이 바울이 그래서 기도만 하러 가지 않고 뭐를 쓰랬습니까? 내 위장과 네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제가 요즘 당뇨가 있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 당뇨에 좋습니다. 예, 많은 건조하더라고요. 그걸 다 먹으려니까 힘들어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니까 막 그냥 이렇게 먹다 보니까 좋아진 것도 있어요. 사실. 기름과 포도주를 쓰라는 것은 내 병을 위하여서 좋은 약도 먹고 어원을 찾아가서 치료도 받고 의술로 고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난 믿음으로 고친다 해가지고 약도 먹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고 주여 기도함으로 믿음으로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믿음 같지만요, 이건 잘못된 신앙,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도 의술도 자연요법도 다 하나님이 주신 처방법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입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 약할 때, 병들었을 때 그것을 사용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불신앙은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은 찾지 않고 어원들만 찾아다닙니다. 어떤 의사가 좋은지 어원들만 찾아다니고 기도는 하지 않고 약과 의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란다면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어원을 찾기 전에 먼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의술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사가 우리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수술을 하지만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보면 그 병을 치유하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히 크리스찬 의사들은요 이걸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치료하지만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의사들도 수술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으면 내가 그 약을 복용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약을 드세요. 그 약이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나를 고칩니다. 그리고 내가 수술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의로사고 없이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한 후에도 수술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뿐 아니고 수술을 하고 이 모든 상처 부위가 아물고 속히 회복되어서 완쾌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이 식물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씨가 자라고 잎을 내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세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그 다음에 큰 수술 앞두고 반드시 주의 종을 불러야 돼요. 기도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보세요. 특히 우리가 아는 병 중에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였어도 약이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희귀한 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을 댈 수 없는, 못하는, 의술로 고치지 못할 그 불치병을 누가 고치십니까? 만병의 오원 대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에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께 나온 그 병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그 병 이름도 많잖아요. 각색 병변자들이 다 죽게 나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 나온 그 병자 대부분이 어떤 병자들인가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 걷지 못하는 자,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날 때부터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치기 원해서는 고침받지 못한 불치병 환자들, 의원들이 고치지 못한 병자들, 악한 귀신이 들려서 중병에 걸린 자들, 심지어는요 죽은 자까지 데려와서 살려달라고, 죽은 자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 나온 자마다 다 병 고침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치지 못한 병이 없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소경이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안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혈병 많은 여인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런 기적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자들과 교회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인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는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본문 15절은. 자,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말씀까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믿음이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자, 이 믿음은 병든 자에게도 필요하지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병이 들고 참 내가 힘들 때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이 병든 자가 믿음이 없어서 참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병 낫기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그 병든 자를 일으키고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면 세 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실제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치료하는 뭐예요? 우리 병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다시 말해 하나님 믿는 너희에게는, 믿음을 기도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뭐 엑스레이, 방사선 치료, 이것도 방사선 약와서 치료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는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내가 잊지 말지라. 여호와의 은택을 베푸는 그 은택이 뭔가 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병은 뭐야? 육신의 질병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체질과 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뭐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MRI 쪽으로 다 찾아내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으며 무엇이 잘못된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므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신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병의 치유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 따라서 만병의 치유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아유, 뭐 기도한다고 내 주급병에 걸렸는데 뭐 기도한다고 낫느냐? 의심하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환자를 위해서 가서 기도할 때는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설상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는 죄를 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16절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뭐예요? 서로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징벌적인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병은 병원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이유로도 고칠 수가 없고 한 가지 방법,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사함받을 때만이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 보면 그냥 병자에게 내 병이 나을지라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선포되는 동시에 그 질병이 나음을 입게 된 거죠. 할렐루야. 왜 죄를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내가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뭐 신리에 큰 은사를 받은 자거나 믿음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사함 받은 자의 의인의 강구가 힘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치유에 있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질병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의 질병이 내가 고침받고 살아났다 할지라도 내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치유가 진정한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여서 그냥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건강 주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만약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치유가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설사 내가 질병을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도리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그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자, 또 하나의 의미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의미는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에 고침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까? 아니, 기도를 들었어요. 그러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설상 병이 고치 못하였어도 병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병 중에 있어서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지식된대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병고를 싸워 이기며 감당하실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건강할 때보다도 도리어 병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고통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병 중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 은혜를 병 중에서, 고난 중에서 받게 된다. 그 어떤 분은요, 이게 병 신방을 가잖아요. 우리는 그걸 참 위로하고 참 해서 이게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너무너무 좀 즐거워요. 오히려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도리어 위로받고 올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때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여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내가 있는 그 모든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느니 이는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였으면 그에게는 이 가시가 없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였으나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여전히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입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 도대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능력이 무엇인가? 무슨 능력인가? 생각해 볼 때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내가 자고하지 않고 항상 겸손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시로 인한 아픔과 육체적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여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사역을 감당케 하는 힘, 병고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무엇보다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에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에 참 영중에 지금 사투하며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가 드리 축원합니다. 저도 항암 치료는 안 받아봤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우리 그것을 감당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병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병마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또한 건강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 중에 몸이 아프고 병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정성으로 돌보아주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치료에서 또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구원케 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고 더욱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